첫 시간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영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eated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king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메시아 구속 진리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첫 시간은요 구속사 교제가 되겠습니다. 구속사 교제. 지난번에 우리가 그 61쪽입니다. 지난번에 QBS는 했어요. QBS는 했고, 자 1번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아낸 사건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창세기 21장은 참으로 몰인정하게 보이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처사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선은요 우리가 꼭 깨달을 것은 뭐냐면 이 구속사의 길은요 굉장히 구속사의 진행길이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대중이 전체적으로 기도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여러분이 그 사도신경으로 개별적으로 기도할 때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 사도신경 하고 나서 그냥 그걸 끝내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무슨 고백이냐면 우선 그 사도신경은 성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I believe in God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즉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 나오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뭐냐? 첫째로 여러분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알겠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으로 기도하시고 나서 개별적인 기도를 할 때는 이런 고백이 뒤따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에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으면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알겠죠? 여기까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언약 완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and in Jesus Christ에서부터
맞으면 이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기까지 여러분이 뭘 하냐면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알겠죠? 요거 고백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I believe in the Holy Ghost, 그죠? The Holy Spirit. 이렇게 해서 성령에 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성령에 대한 고백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꼭 뭐냐면 그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영이라고 불려주시고 또한 일곱 영이라고 불려주셔요. 예,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깨달을 게 뭐냐 하면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사 진행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맞아요. 보혜사 성령님, 알겠죠?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세 번째 고백은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구속사 진행을 집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이제 품격에 따른 그 역할을 분명히 할 수가 있는 고백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맨 마지막으로 성령에 대한 고백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왜 이렇게 하잖아요. I believe in the Holy Ghos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구속사 진행 집행을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 구속사 진행을 집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꼭 깊이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이 고백의 중요성입니다. 알겠죠? 고백의 중요성을 잠시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시는 것은요, 반드시 맞으면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 고백이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행하시는 그 시발점이 어디냐? 바로 어디냐면 고백에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요, 굳게 그 고백을 붙들라고 세운데 나오지요. 자, 한번 봐봐요. 히브리서 3장 1절, 그 다음에 4장 14절, 그 다음에 10장 23절.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읽어봐요.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신앙 고백의 대사도시다라는 말을 해요. 이 신앙 고백의 사도란 말은 신앙 고백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몸이 아프다 그럴 때 내가 늘 느끼는 게 뭐냐면요, 어저께인가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나 이거 이 무릎이 아파서 죽겠네.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항상 그저 내가 아무리 믿음의 말을 한다 해도 이 아픈 사람한테 왜 믿음의 말을 하지 왜 그렇게 불신앙의 말을 하느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무릎을 붙잡고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아프다는 소리를 또 쑥 하시더라고. 근데 체험을 해, 순간순간에.
그래서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가 봐요. 몸이 딱 통증이 생겼다. 그러면 우선 병원부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 하나님이 섭섭하신 거예요. 아프면 당장 병원에 가봐야겠다. 떠오르는 게 병원이야. 의사야. 근데 뭐예요?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프면 예수님도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야훼 라파 그랬잖아요. 그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원을 떠올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떠올려야 되겠어요? 예. 당연히 하나님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이 사단은 순간순간 역사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불신앙의 말을 밖으로 하도록 자꾸만 유도를 해요. 이해되겠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메시아 구속사 진행기를 집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자 첫째는 뭐예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잘 유념해서 들으세요. 두 번째는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 알겠죠? 구속사 진행을 집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이 잘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리고 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은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받은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하시기 위해서? 병 고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그럼 뭘 통해서 역사를 하시냐?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의 사도이신 예수님을 붙들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치유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4장 14절 읽어보세요. 4장 14절. 그런데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지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되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자 여기서 마지막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면 알겠죠?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싶으면 뭐했습니까? 신앙 고백을 붙들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오늘 뭐냐면 10장 23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그거 보니?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자 거기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그랬잖아요. 알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라. 뭘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 신실하시다는 말은 뭐냐 하면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음대로 할 때 뭘 말하는 거예요? 고백을 말하는 거잖아요. 고백.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보십시다.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22절 한번 읽어봐요.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위로 이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보고야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자, 이 아브라함의 행동은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고백과 행위로. 알겠죠?
고백과 행위로 나타나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 너 어쩔 거야? 이삭을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예, 당연히 바쳐야지요. 두 말 없이 바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뭐라냐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정하는 산 모리아 산으로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럴 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알겠습니다고 뭐예요? 행동으로 옮겼지 않은 것이에요. 옮겼지요. 그러니까 이건 뭘 가리키냐면 항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행위가 필요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보십시다. 이 행위라고 그럴 때 여러분이 이 야고보서 2장 22절 한번 읽어볼래요? 22절 다시 한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예. 자, 그의 행위로 함께 일한다. 딱 그 행위란 말이죠. 그 행위가 영어로 뭔지 알아요? 그걸 영어로 맞으면 works라고 했어요. 이 works라는 말은 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맞으면 이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works. 알겠죠? 맞으면 행위를 일한다는 것으로 그래서 영어 단어를 work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KGB 성경은 여러분들이 하여간 이 KGB 성경은 여러분들이 하여간 맞으면 진액을 빨아먹어야 돼. 이 KGB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진액을 그 속에 흐르고 있는 게 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영국의 제임스 국왕 알겠습니까? 영국의 제임스 국왕이 명령하실 때 여러분이 그 영국의 분위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당시에 영국은요 청교도 신앙으로 아주 가득 찼을 때예요. 이 KGB 성경이 번역될 때 알겠습니까? 그때의 이 영국 국민들의 대다수의 분위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신앙, 청교도 신앙을 빠지면 이 국민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예요. 그때에 제임스 국왕이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KGB 성경을 번역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뭘 가리키느냐? 이 영적인 분위기가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청교도 신앙이 한참 영국을 휩쓸고 있을 때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 영국에서 이 1611년 정식으로 이제 그 KGB 성경을 이제 반포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영국은 전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옛날 모세의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이 맞으면 1611년 이 KGB 성경을 번역을 완간하고 반포하고 나서 영국의 국위와 국력이 얼마나 신장하는지 알겠습니까? 계속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어느 정도의 나라가 됐느냐? 지구 땅의 4분의 1을 차지했어. 그래서 마지막에 영국을 뭐라고 그랬느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이해되겠습니까? 24시간 항상 해를 볼 수 있는 나라가 영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부터 그런 일이 생겼느냐? 바로 1611년 KGB 성경이 번역되고 난 이후부터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은 증기기관을 발명을 하게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이 증기기관.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증기기관은 뭐예요? 사람의 힘을
이게 기계의 힘으로 바꿔서 일을 하는 거니까 기계의 힘이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맞으면 그것이 시작된 게 그걸 산업혁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산업혁명을 제1차 산업혁명, 2차, 3차 이렇게 나가잖아요. 지금은 4차 혁명, 산업혁명 시대죠. 지금 이게 이 반도체, 알겠죠? AI의 이 산업혁명이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다. 자, 17세기에 알겠죠? 이 산업혁명을 이끈 나라, 이 영국은 증기기관을 제일 먼저 발명함으로써 제1차 산업혁명을 이끌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이 21세기의 산업혁명은 누가 이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유럽도 아니고 미국도 아닙니다. 우리 한국이 이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 우리 한국이 반도체 맞으면 세계 1위예요. 여러분들이 그 대만의 그 반도체 그 사업 한 거는요, 그거는 파운드를 말하는 거지, 이 맞으면 반도체를 만드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은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도체 산업은 제4차 맞으면 이 21세기의 산업혁명이다. 그걸 누가 주도하느냐? 한국이 주도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자,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속사의 길을 걸어가는 것. 자, 우리는 61쪽 보십시다. 1번. 하갈은 계집종으로서 옛 언약을 의미하고 사라는 율법을 상징. 읽어보세요. 그러나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할렐루야. 요즘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맞으면 이 단순한 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멸시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육으로 사는 자가 영으로 사는 자를 멸시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옛날 그 하갈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그것이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걸 말해주는 건데, 자 보십시다. 2번. 따라서 이제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그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라. 이 유업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한다 하며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서도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것이라는 행위신앙을 쫓아내야 한다. 자, 이게 행위신앙 알겠죠?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맞으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그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못 된다. 맞으면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그랬지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진리 이거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복음의 진리와 이 율법의 계명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복음 진리는 거기에 핵심이 뭐냐 하면 당연히 메시아 알겠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진리를 가리키죠. 이게 뭐예요? 이거는 곧 생명이에요. 생명. 근데 율법 계명은요, 이건 생명이 아니에요. 이해되겠습니까? 이것은 맞으면
이 진리 신앙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게 주의사항이야. 그러니까 계명을, 이 율법 계명을 맞으면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 계명을 잘 지켜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율법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살게 되면 뭐가 됐습니까? 이 진리 신앙을 온전히 유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진리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율법 계명을 꼭 쫓아가야 돼.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은 진리 신앙으로 받는 것이고, 그 진리 신앙의 길을 지켜주기 위해서 율법 계명을 지켜라. 그거 여러분이 그 관점을 잘 이렇게 소화를 시켜야 돼요. 이해되겠어요? 자, 요한복음 1장 우리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즉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알겠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율법 계명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언젠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우리가 약방에 가게 되면 이 약사가 약을 줍니다. 자, 맞으면 이 약의 효과를 얻게 하기 위해서 뭘 해요? 주의사항을 주잖아. 그래서 몇 시에 하루에 3번, 그 다음 뭐요? 한 알씩이면 한 알씩, 두 알씩이면 두 알씩을 먹으라고 그랬죠. 그렇게 주의사항을 주고, 그리고 다른 음식 거기에 함께 먹지 않아야 할 음식이 있으면 그걸 주의사항을 줍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 병을 고치는 것은 뭐예요? 약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 약인데 그 약을 어떻게 복용할 것인지를 주의사항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사항에 해당되는 게 율법 계명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뭐냐? 마침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진리의 이 길, 알겠죠? 예수님의 이 진리를 온전히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서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진리 신앙이 나에게 생명을 주지를 못해. 그래서 진리 신앙과 이 맞으면 율법은 뭐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뭐냐? 바로 언약궤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 복음 진리와 율법 계명을 생각하고 싶으면 언약궤를 생각하시면 돼. 이 언약궤는 뭐예요? 마지막에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위에는 뭐가 있어요? 국민의 자리가 있잖아요. 국민의 자리는 복음의 진리 자리를 말하는 거죠. 그 언약궤 자체가 복음의 진리와 그 다음에 율법을 같이 포함하는 거예요. 이것은 항상 따라다녀.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이 신앙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방황하고 그럴 때 그 언약궤를 생각하시면 돼요. 언약궤를. 자, 그 다음에 가보십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3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인정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의는 율법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아주 참으로 대단했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일정에게 나라를 빼앗기 전에는 어디 있습니까? 조선했잖아요. 조선. 이 조선 나라가 뭐로 유명해요? 공자 맹자의 윤리로 유명하잖아.
그래서 맞으면 그놈의 윤리가 얼마나 지독하면 여자가 한번 시집가게 되면 그 집에서 귀신이 되어야 된다. 재간은 있을 수가 없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이 여자가 맞으면 갔는데 어느 날은 뭐요? 첫날 밤에 그만 신랑이 죽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혼자도 치우지 못하고 그냥 신랑이 죽는 바람에 평생 동안 청산 과부로 지내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합리하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조선시대는 그랬다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소위 말하는 율법 계명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자 심지어 뭐예요? 맞으면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가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산소에 올라가서 운막을 치고 거기서 맞아요 3년을 지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부모에 대한 그 아주 이 고마움을 그렇게 추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잘 이렇게 갚아라. 그런 뜻으로 공자는 말을 한 것인데 여러분 보십시다. 공자가 너무 지나치게 얘기를 한 거죠. 어쨌든 여러분 보십시다. 이 공자가 그런 율법 계명을 만들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언제일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이 공자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이 아시아에서는 공자, 맹자가 있었고요. 노자 이런 사람들, 순자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뭐예요? 사상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상가를 이 사람들이 활동하던 시대와 그 다음에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활동하던 시대 알겠죠? 헤로도토스 마지막에 뭐예요? 그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알겠죠? 이런 사람들 활동하던 시대가 언제인 줄 아냐 이 말입니다. 언제예요? 이 시대가요. 자 보시죠. 말라기 시대가 끝나고 알겠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시기가 약 400년입니다. 그 400년 기간이 바로 그리스의 철학 사상이 아주 마저 움직일 때고 그 다음에 중국의 이 사상가가 움직인 거예요. 이게 바로 맞으면 이 말라기서 그 이후에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복음서가 오기까지 그 약 400년 동안 그러니까 400년 동안 뭐냐?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깨우쳐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맞아요. 지식적인 바탕을 마련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400년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맞으면 더 이상 계시하거나 영으로 역사하신 일이 없었지만 그러나 기독교 신앙 밖에 이 안 믿는 세계에서는 이와 같이 철학이나 사상이 발달하게 했다는 거 알겠죠? 이걸 우리가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4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임을 명심하며 늘 감사해야 할 것이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은 뭐예요? 우리 값을 치르고 그런가요? 믿음으로 받는 건가요? 값없이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자, 보십시다. 그래서 5번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은혜받기 위해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된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보십시다. 하갈은 율법 그렇죠? 율법 언약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이 육적인 알겠죠? 육적인 그 계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계보 이스마엘 자 보십시오. 이스마엘이 쫓겨났어요. 여러분 이거 뭘 의미하는지 아셔야 돼요. 이스마엘이 쫓겨난 것은
이제 맞으면 악마의 사탄의 세력에 자, 지금 아브라함의 진영에서 이스마엘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됐습니까? 이제는 이스마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는 구원의 영역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스마엘은 결국 뭘 가리키냐? 누구의 시조냐? 맞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진리 신앙 영역 밖에 있는 모든 종교를 대표하는 존재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결국 누구의 시조가 되느냐? 이슬람교의 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이 이슬람교의 시조로서 맞으면 지금 그 사람들이 떠받들고 있어요. 우리가 맞으면 이 기독교 신앙에는 이 언약 그 신앙의 조상으로서 뭐예요? 우리 이삭을 이제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이삭과 더불어서 이스마엘은 사실은 양대 산맥인데 이스마엘은 육적인 산맥이에요. 이삭은 영적인 산맥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그 육적인 산맥은 누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되면, 그런데 우리 한국의 이 정치 지도자들은요, 무조건 국가의 이익만 되면 된다 해가지고, 여러분 잘 알죠? 박근혜 대통령이 뭘 했어요? 마침에 테헤란로 알죠? 테헤란로라고 했는데 거기에 그 마침에 이슬람 사원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이슬람 사원일 때 뭐냐? 이란 나라에서 이란에서 거기 석유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으면 이 사원을 지는 모든 비용을 다 대주겠다. 대신 이 사원 건립을 허락해달라. 알겠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 했습니까? 그렇게 허락해주게 되면 석유 공급을 아주 원활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유익이 됩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똑하니 맞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허락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양반 통치 기간에 볼 때 아주 우리 기독교로 볼 때는 굉장히 큰 오점이에요. 어쩌면 그 양반이 탄핵을 당하고 하는 이 모든 건 사탄의 역사이긴 하지만, 알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하다 그 말입니다. 대한민국 땅에는요, 이슬람이 발붙이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그 이슬람 그 맞으면 그 종교로 인해서 우리 한국 여단이 뭣도 모르고 겉만 보고 맞으면 이 저기 뭐요 그 테헤란로에 있는 그 회계 사원으로 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맞으면 이슬람 남자들 만나 가지고 결혼을 해. 그래서 파키스탄 맞으면 뭐 아프가니스탄 이런 맞으면 탄자 들어간 나라로 시집을 가. 그럼 뭐 거기는 여자를 4명을 거느릴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여자로 들어가는 곳이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도망가다가는요, 붙잡히면 팔다리가 다 잘려버려요. 그래서 이 파키스탄에 한번 시집간 한국 여자가 팔다리가 다 잘려버린 거예요. 몸뚱이만 남은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는 것이 없었더라면 그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잖아. 그 대한민국 마치 백성을 오염시킨 거야. 그게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 그걸 사실을 몰라. 지금 그게 얼마큼 큰 영적으로 오염된 것인지.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가만히 생각하게 되면요, 하여간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다 맞으면 공과가 있어요. 공족이 있는가 하면 과오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걸 가만히 생각하게 되면 정말 이 통치자가 다윗 같은 통치자가 세워지면 대한민국은 얼마나 좋겠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다윗 같은 통치자가 세우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자, 보십시다. 이 이스마엘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맞으면 가는 길이 무슨 길이냐? 이 사람들은요 육적인 나그네 길이야. 아무리 맞으면 이 적을 해도 이건 육적인 나그네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교 보시죠. 여러분 그 이슬람교를 믿는 그 청년들이 나이가 지금 20몇 살밖에 안 되는데 수염을 이렇게 길고 다녀요. 그래서 나이가 굉장히 많아 보여.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은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처음부터 수염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수염을 깎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상 어떻게 생각하면 이슬람교로 볼 때는 철저하지 못한 거죠. 근데 이 맞아요 수염 기른 사람 보고 내가 물어봤어요. 왜 수염을 기르냐 했더니 코랑 경전에 있다는 거예요. 수염을 길렀다는 거예요. 옛날 아브라함도 이렇게 수염을 길렀대나? 그래서 수염을 기르는 것이 맞으면 그 이슬람 신앙 수행에 굉장히 좋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수염 기르는 게 신앙의 행위야. 신앙의 행위.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여자들은 뭐예요? 히잡을 대신 뒤집어 쓰고 다니잖아요. 히잡. 우리 아파트에도 그 탄자 들어가는 그 여자가 한국 남자하고 결혼한 것 같아. 그런데 그 여자가 맞으면 히잡을 쓰고 다니 항상. 우리가 출근할 때는 그 여자가 나와서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더라고요. 근데 그냥 맞으면 그 히잡을 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야, 좀 답답할 텐데. 그 여름철에도 항상 그거 쓰고 다녀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은 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육적인 나그네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사라와 알겠죠? 이 이삭은 어떤 길이냐? 요거는 마지막에 영적, 알겠죠? 영적 순례길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 순례길을 가는 거예요. 자, 영적 순례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유업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육적 나그네 길은 뭡니까?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적 순례길에는 맞아요.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지가 천국과 지옥으로 그렇죠? 이렇게 갈라지는 거다 그 말. 정말 이렇게 기독교가요 타락만 안 하게 되면 이슬람교를 능히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슬람교를 제압하지 못하느냐?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 이 기독교가 내부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내부적으로 타락하는데 제일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욕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 알겠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KJV 성경이라는 영어 성경을 통해서요. 맞으면 이 원어 성경에 가장 근접한 번역본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지를 못하고 참 이렇게 KJV 성경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아프지요. 그래서 누구 말 같다나 맞으면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모르니까 그게 약이 되는 거야. 근데 또 한편은 뭐였습니까? 무식한 자는 용감해. 그래 안 그래요? 무식한 자는 용감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 무대뽀라고 해요. 무대뽀. 무식한 자라면 무대뽀로 행동을 해.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론 지십시다. 우리가요, 이 순례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육적인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는 자, 같이 동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행할 수가 없죠.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당신 우물쭈물하지 말고 저 하갈과 이스마엘 내쫓아버려. 알겠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리는 것은 그건요 단순히 사람을 쫓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갈과
맞으면 그 율법적인 행위 요소와 육적인 요소를 다 우리에게서 떠나버리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이 진리 맞으면 이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에 충실하게 거기에 아주 깊이 들어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즉 맞으면 육적인 나그네 길과 영적인 순례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그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한 것이고 아브람도 기도해보고 나서 자기 부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아들인데 그래도 또 하갈은 또 처반입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쫓아냅니까? 저 황야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알겠죠? 자,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그래, 네 아내 사라의 말대로 행하라. 그렇죠? 하나님이 동의하셨어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라엘이 광야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참 아브라함도 참 매정하지. 그냥 그래요. 물 한 푼에 딱 등에 짊어지고 그 다음에 뭐습니까? 하루 양식 정도만 주고서 자 너희를 나가라. 가지고 계단이 보찜 하나 하고 물 한 푼이라고 해서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몰인정하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인정하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아유 인정머리가 되게 없네. 예수 믿기고 저래. 그렇죠? 근데 그런 게 뭐냐면 신앙으로 살다 보게 되면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시 길이 다르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이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느니라. 할렐루야.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은혜에서 떨어진 자이다. 알겠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말은 참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고 각종 이적과 기적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7절.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와 같이 맞으면 율법의 행위를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따르라. 바로 그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진리 신앙을 가지고 길을 걷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뒤따른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가봅니다. 모리아산으로 가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한 사건. 자, 1. 모리아산은 지금의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 자리를 가리킨다. 1. 아브라함의 독자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삼는 모리아산 제단을 통해 아들을 희생 제물로 삼은 아버지의 찢어지는 피눈물 나는 심정을 참아내고 견뎌내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류 사랑을 알게 해준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너희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9절. 요것은요, 이 아브라함의 독자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희생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사실은 맞으면 그 아브라함의 독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갖다가 희생 제물로 바치라고 그럴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맞으면 그 심정을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는 거, 그렇죠?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맞아,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왜 맞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그렇죠? 독생자 아들을 100살에 특별히 허락하신 것일까? 그죠? 이 100살의 아들 이삭을 허락하신 것은 맞으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독자, 알겠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킬 때의 심정을 알아라, 그 말입니다. 네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 하나를 바칠 때 그 심정이 어떻겠느냐? 하나님의 심정이 그러하다. 그렇죠?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독자 아들 이삭을 이렇게 100세에 주신 것이다 하는 걸 생각하면 되겠죠. 자, 2번. 아브라함의 손에 죽을 찰나에 놓였던 이삭을 대신하여 상수리 나무에 얽매여 있는 어린 수양을 잡아 번제로 드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아주 놀라운 사실이 지금 주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이 마태복음 22장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네. 하나님은요, 엘리야가 그 갈멜산 제단을 쌓을 때도 쌓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거짓 선자 850명을 이제 멸망시킬 때에 하나님의 응답받은 기도 가운데 하나가 제일 먼저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죠?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칭해서 시작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칭호를 듣는 것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 이삭, 왜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일까? 왜 에녹도 있고 노아도 있고 그런 거래요. 다윗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갖다가 이제 이 모리아산 희생 제물로 바쳐요. 알겠습니까? 그럼으로써 누가 맞으면 대신 살아나느냐? 이삭이 대신 살아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뭘 가리키냐? 이것은요, 메시아 구속 언약이, 알겠죠? 맞으면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완성될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완성된 걸 보여주는 거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이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뭐예요? 죽었어요. 이 번제를 드림으로 이제, 그죠? 죽음, 그리고 부활. 여러분들이 보십시다. 그 창세기 22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2장 5절.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하고는. 자, 창세기 22장 5절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즉 자기 사원들에게 하는 말이, 자, 나는 이제 저기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올 터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근데 거기서 뭘 해요? 지금 예배란 말을 쓰고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지금 뭐하러 왔어요? 자기 아들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번제를 뭐라고 그러냐? 예배라는 표현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입을 벌려서 예배와 번제는 같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요거를 이해하시게 돼요. 지금 맞으면 이 모리아산에 왜 왔어요? 번제를 드리러 왔어. 근데 뭐요? 이 번제를 갖다가 맞으면 이 아브라함은 뭘 예배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번제가 신약 시대의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번제를 드리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선 맞으면 죽여서 피를 흘려야 돼. 알겠죠? 그래서 피. 근데 이 피는 뭐예요? 피는 자 요한일서 5장 8절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8절 KGB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개정판 성경은 그게 없어요. 개정판 성경은 조금 잘못되어 있으니까. 자, 땅에 전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할렐루야. 영과 물과 피는 하나다. 알겠죠? 영은 피이고 피는 물이다. 피는 영이다.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어린 양을 잡아서 잡게도 어떻게 돼요? 칼로 찌르면 피를 흘리잖아. 그 피, 이 번제를 들 때는 반드시 피를 내가지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피를 땅속에 부어야 돼요. 그래서 피, 알겠습니까? 이 피는 뭐예요? 영을 가리킨다 그 말.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번제는 뭘 가리키냐? 번제는 이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 알겠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 피는 영을 말하고, 알겠죠? 죽음과 부활은 뭐예요? 이것은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을 말합니다. 그럼 뭐예요? 진리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구속의 진리.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들을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이다. 자, 맞아요? 틀려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영과 진리 예배가 뭔지 확실하겠죠? 네, 이게 번제예요. 구약에서는 번제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나오는 이 맞으면 아브라함의 입으로 직접 앞으로 자기가 드리는 이 번제가, 알겠죠? 이 번제가 신약에 가서 예배가 될 것을 미리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배란 무엇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22장 5절 말씀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 바로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 영은 피를 말하고, 알겠죠? 영은 피를 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뭐예요?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을 말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을 뭘 말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속의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이해되시겠어요? 할렐루야.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가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자 보십시오. 4번 그래서 아브라함은 감사 찬양하며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시온산을 보고 있는 아브라함이다. 알겠죠? 히브리서 12장 우리 22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뭐예요? 저 멀리 알겠죠? 마지막에 시온산을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즉 마지막에 하나님의 새 언약 그리고 예루살렘 성 그리고 성도들이 가 있을 곳 그죠? 그것을 아브라함은 바라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 나라라고 선포했어요. 항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안 돼. 알겠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보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제 가봅니다. 3번 밀가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에게 낳은 자손들. 창세기 22장 우리 20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20절에서 24절.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이 일들 뒤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더하여 이르기를 보라 밀가도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아이들을 낳았다 하니라. 그의 맏아들은 후스요 그의 형제는 후스와 아람의 아버지 도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가스와 이블람과 구두엘이며 구두엘이 밀가를 낳았더라. 밀가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에게 이 8명을 낳았더라. 그의 첩의 이름은 루마인데 그녀도 데바와 티안과 나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할렐루야. 자, 거기 보게 되면요, 뭐가 나오죠? 우선 맞으면 나홀의 그 부인은 누구예요? 밀가죠. 밀가가 낳은 아이가 몇 명? 8명. 8명. 그 다음에 첩인 르마가 낳은 여자는 아이를 몇 명? 4명. 4명. 그러면 합치면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하나님께서 맞으면 지금 자 보십시다. 지금 밀가가 낳은 그 자녀들 중에 이제 그 부두엘이라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죠? 그 부두엘에게서 난 딸이 리브가야.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리브가를 지금 왜 성경에 리브가를 따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삭의 배필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삭의 배필로 정해놓은 하나님께서 지정해놓은 그 처녀 리브가 그 리브가를 통해서 뭘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과 결합하게 해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한 그 자손들이 계속 번성해서 뭐에 들어가려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과 결합하여 리브가를 통해서 이 이삭과 결합하는 이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 그래서 그 완성하신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나홀의 본처는 8명을 낳았는데 첩은 몇 사람을 낳느냐? 4명을 더 낳았어. 그래서 4명을 더해가지고 첨가시켜서 12명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12는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완성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이삭과 결합하여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쓰임받을 것을 성경은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됩니까 이제? 그걸 말씀해 주십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왜 12를 채웠을까? 자, 이걸 보십시오.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어. 그렇죠? 죽었어. 너 어떻게 했어요? 굳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뭐래요? 한 명을 더 채워가지고 12명을 채워요. 왜 12명을 채운지 알아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사도들도 12명을 채워야 돼. 네,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앞으로 리브가가 쓰임 받는다. 그걸 설명하자는 메시지가 그렇죠?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이제? 자, 그 다음에 가보십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저기 교재에 보게 되면은요, 이 유다의 계대 혼인제도 이거를 이제 잠깐 설명을 했는데 이 계대 혼인제도가 왜 맞으면 도입이 되느냐 알겠죠? 이 씨가 없이 죽게 되면 뭐예요? 대가 끊어지잖아. 대가 끊어지게 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완성을 할 수가 있어 없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요, 이 사람은 메시아 구속 언약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신앙을 맞으면 자기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배운 사람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아니, 며느리하고 시아버지는 사실상 굉장히 좀 엄격한 사이 아니에요? 그런데 맞으면 시동생이 너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게 하기를 바란다 하는데, 왜냐하면 이 씨를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씨를 이어주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것이다. 알겠습니까? 이거를 설명해 주니까 그것을 딱 알아듣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맞으면 그 신동생을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근데 신동생은 어떻게 했어요? 그놈이 그 맞으면 그 씨앗을 갖다가 밖으로 설정하는 바람에 성수의 태 안으로 씨앗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 그 결과로 인해서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바로 죽여버리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속사 진행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요, 즉시로 죽이시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구속사 진행길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세력은 하나님이 제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꼭 가슴에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서 흑암의 세력이 속히 떠나게 해주셔서 이 구속사 진행길이 잘 원만하게 가서 하나님 나라 완성으로 온전히 맺어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구속사 진행길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나라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일단요, 그 63쪽에 그 2번 나홀이 밀가를 통해 나온 자손을 중 부두엘의 딸 리브가는 메시아 약속의 씨앗의 운반 통로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뭐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예비된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름이 기록된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아 구원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한 곳으로 표시해 놓으십시오. 다음 시간은 4번 해적성 에브론 소유 거기로 나가 4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최우준 목사님 기도하시고 점심 식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늘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구속사의 진리에 믿음을 합하는 역사가 예수와 노래 마치 올면한 후에 임하시고 보이셨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 강론하시는 늘 목사님의 신앙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그 영과 물과 피할 때